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그 현상적인 문제만 바라보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에베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죄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처음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죄 없는 의로운 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원죄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율법 아래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 대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죄에서 왔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수없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울한 마음이나 염려, 근심이나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다. 왜 거기에 자꾸 미혹돼가지고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코피나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구속이 싫은 거야. 예수를 떠나면 죽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부족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세상 것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 버려. 그러나 염려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심하기 시작되고 내 마음이 교만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져 버려. 생각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양들은 평안해요. 그 어떤 이리가 와서 사나운 짐승이 해칠 수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게 사망이야.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의롭지가 못한 그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치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사는 드리죠.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야 돼. 누구같이 믿음으로 드려야 돼? 남편 노아를 따라서 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제사한 것처럼. 그러나 노아의 아내같이 살지를 못하고 욥의 아내같이 좋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좋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예수를 떠나버려요. 유황불로 멸망되는 소돔성,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일찍이 죽고 아들같이 키워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많은 기도를 했죠. 그러나 롯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야. 결국은. 롯의 처보세요.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끌어내셨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것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때때로 흔들려 버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나 또한 예수님같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짓말로 속였던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무덤에 계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야. 무덤에 계시는 동안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죄 없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뱀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주장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굶어 죽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자식은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같이.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까? 아래에서. 물은 위에서 흐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 경험 가지고 못 바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좋아. 예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인생, 영원한 멸망, 그러한 인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아담의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형식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러시잖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야, 너는 어찌 그 모양이냐. 내가 보기에 너는 해도 너무난다. 내가 가증해서 더는 못 보겠다. 내가 확 토해버린다. 그럼 그동안에 기도한 거, 그동안에 찬송한 거, 그동안에 교회 다닌 거, 그동안에 열심을 낸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깨어나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생명이 아들에 있으니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 우리는 죽을 자, 죽은 자 살리는 것을 꼭 몸으로만 생각해.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생각해요.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어느 목사가, 어느 기도원 원장이 그걸 고쳤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 소문에 소문으로 온 천국에서 몰려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죽어. 왜 잠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느냐고. 영원한 것을 관심을 가져야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그 거짓된 자들의 그런 기적을 안 보이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그 배우의 조종자는 사탄이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잖아. 거기에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해버리잖아.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사람이 몸은 썩어질 육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욥기서 34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한 곳으로. 구별이 없어. 구별이. 왜? 흙에서 왔으니까.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 가듯이, 짐승의 육체가 죽으면 땅에 흙으로 가듯이 사람의 육체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응? 전도서 3장 21절. 그러나 짐승과는 달라요. 사람은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리신 것은 썩어진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은 열심히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율법이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니까요. 뭐를 믿어?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이 돼야 돼. 왜? 내가 이제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는가.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내 곁에 오지를 못해. 믿음이 흐리멍텅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때마다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나를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내가 내 인생 꼬라지가 뭐야? 내 팔자야. 운명아 나를 좀 돌려놔라. 청춘아 나를 돌려놔라. 나에게 돌려주라. 내 청춘 다 어디 갔느냐. 누가 그래?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귀신한테 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 왜 그렇게 힘없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또 살아. 금방 죽어가는 것이 살아난다니까. 믿었다가 믿음을 버렸다가 믿었다가 버렸다가 요동치지 말고 그냥 믿었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다.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문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 모든 문제는 죄에서 와. 그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야. 믿는 순간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아. 인생은 썩어질 육체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 6장 3절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야.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몸으로 살든지 몸이 떠나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낙원을 거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을 내서 기복신앙이죠. 자판기 신앙.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그만큼이 와야 돼. 나한테 이상이, 그 이상이 와야 돼. 내가 10억을 부동산에다 투자했으면은 12억, 13억이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퍼질 앉아 쓰러지고 넘어져. 왜?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지갑도 가지지 말라. 네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죽은 자 살려줘도 돈 받지 마라. 너희가 돈으로 생명을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줘라. 마태복음 10장 8절. 그런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썩어질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이라니까. 영.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죽을 영은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 이 시간도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길로 옮겨지기만 하면 그 영혼을 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자꾸 삼천포로 빠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 요한복음 6장 63절.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뭐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신비주의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언제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도 그런 말씀 없어.